우리가 이제 시편을 이제 오후 예배 때 종종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주로 누가 많이 썼을까요? 다윗이 썼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쓴 시도 있지만 시편이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긴 그 시를요, 크게 5권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150편까지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몇 편을 볼 거냐면 57편을 좀 보려고 합니다. 57편을 보면요, 다윗이 총 150편 중에 27편을 비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한 편이 오늘 57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비탄시, 찬양시, 감사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비탄시라고 분류가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핍박을 인해서 도피 생활 중에 지은 시다라고 하는데요, 이 10여 편의 비탄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표제라고 있습니다. 성경책 57편 맨 위에 보면 표제라고 파란 글씨로 써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책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네, 시편에는 웬만하면 시편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란 건 뭐냐면 이 시가 어떻게 써졌고 어디서 기록이 됐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은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 시를 볼 때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어디에서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제 보면 다윗이 누구를 피하여서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던 기록이 2번이 나옵니다. 그 한 번은 그가 블레셋 가드에서 탈출한 직후인데, 그가 가드에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한 아둘람 동굴에 은신을 하였다라고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이 10황무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10황무지에서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제한 이후에 그때 그는 사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엔게데 동굴에 은신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있었는데, 이 57편에서 말하는 때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래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 때보다 엔게디 동굴에 머물 때 더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오늘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엔게디 굴에 머물렀을 때에 아마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을 보면 사자를 만난 것과 같은 위기, 또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과 같은 원수들의 모함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벽을 깨워 비파와 수금을 켜서 역동적으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노래하는 이 시인의 의지와 그 기계가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 57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시인이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3절에서 6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확신 있게 말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7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시인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시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는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거는 다윗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잘하는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이신가요? 예,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세요.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옛날 버전에 보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여기소서, 긍휼이 여기소서라고 말한 부분은 호의를 베풀다, 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뭐를 달라고요? 은혜를 달라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거듭 외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나에게 너무 절박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박한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또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나 사업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죽는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금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이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앙과 그 두려움이 지나기만을,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이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3년 동안 지내지 않았습니까? 절박하셨었나요? 저만 절박했었나요? 네, 교회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상 교회에서 365일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못 가기 딱 막으니까 어때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내가 이 주일날 아니면 예배 한번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를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어때요? 풀어지니까 어때요? 놀러 가요. 그죠? 그때는 정말 절박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이 됐든 영상이 됐든 뭐 음성이 됐든 계속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요, 그 절박함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도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절박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요, 세상의 사람도 아니에요, 권력자도 아니고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과 안식과 평안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죽음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그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은혜는요, 비단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절박하든지 아니면 일상을 살아갈 땐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조금 평안하십니까? 조금 더 나에게 여유가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절박함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사무엘하 7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다윗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큰 위기에 있든지 아니면 형통하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고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시고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는 자만이 안전을 보장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요, 다윗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에서 아까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쓰여진 시라고 했죠. 다윗은 지금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 곳곳을 전전하였지만 이 사울의 추격을 완벽하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은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피신할 수 있는 공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듣고 점점 다윗을 그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오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다윗의 안전을 진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에서 그의 영원한 안식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닭이나 새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닭은 보셨습니까? 병아리 보셨습니까? 네, 그 새끼 병아리나 새들이 어때요? 그 어미새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렬한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안전과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날개를 펴서 누구를요? 새끼 병아리나 그 새끼 새들을 어때요? 감싸고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꼭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사나운 맹수나 사자 같은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두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보호하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생명을 찾는 자들로 넘쳐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의 최대의 적수가 누구입니까? 원수, 사탄마귀 아니겠습니까? 그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영혼의 생명을 빼앗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탄은 그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혼의 피난처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재물이 됐든지 아니면 권력이 됐든지 명예나 학벌이나 사람이 되었든지 그것을 나의 영원한 안식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그것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진정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보존하는 길은 누구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늘 거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찬양은 이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푸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그죠? 우리 찬양단 너무 감사하죠? 아멘이신가요? 네. 찬양단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4절에 보니까요,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날카로운 칼로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지금 5절에 보면 반전이 나타나죠.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표준 새번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표준 새번역 성경책에는 이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수모 기회를 엿보는 사울의 군사들을 말하고요, 칼과 창과 화살촉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잔인한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정말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큰 고통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있다고 해서 그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불안하고 겉으로는 위기이고 겉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 그 내면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그 내면에서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죽을 것 같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겉은 환경은 그렇다 하지라도 내 내면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지극히 높은 분이시고 나를 살리실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의 찬양은 그가 처한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외적인 장애물을 사라지게 하고요,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요,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요종을 치료해주고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칭찬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함을 당하고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발에 착고를 차고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아니, 귀신 들린 점치는 요정을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인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의 수입이 끊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모함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이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지금 깊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발에는 착고를 차고 있고요, 어둠이 캄캄한 그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했을까요? 그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토가 움직여서 옥문이 열리고 그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없어요. 감옥에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토가 움직여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바울과 실라가 어떤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외적인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은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나에게 겁을 줄 수 있고, 나를 위협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야. 나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수많은 창과 또 화살과 칼이 날아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껏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다윗의 여러 가지 시가 많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뭐하고요?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다윗의 마음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뭐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대적들이 결국 무너지게 되고요,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모든 절망과 공포의 착고를 푸는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 때,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은혜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어 있는 자만이 진정한 안정과 생명을 보장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보좌 앞에 날마다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망의 순간,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절망과 좌절이 변하여 승리로,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